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5월이네요, 벌써. 벌써 5월이네요. 네. 그죠? 5월 하면은 생각나는 게 어린이날. 그렇죠. 5월 5일. 혹시 뭐 성원 형제는 어린이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이 나이 나서 생각이 나는 건 없는데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조카가 있거든요. 어린 조카. 네. 2살짜리 된 조카를 위한 선물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5월 5일 지나고 나서도 선물을 아이고, 사지 못한 그런 삼촌이 돼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 나이로서 애가 뭘 좋아할지 그 생각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선물을. 너무 어려서 아직까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년부터 한 5살 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요. 2살짜리 애한테 뭘 줘봤자 기억. 2살짜리. 네. 그죠. 기억을 못 하겠네요. 기억을 네. 못 하죠. 그리고 또 뭐 가정의 달 하고 하면 또 엊그저께는 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 어버이날에 뭐 새별 형제는 뭐 부모님과 뭘 하셨는지. 네, 저는 사실 부모님이 다 한국에 계셔서 그렇죠. 어버이날을 같이 보내지는 못하지만 어버이날 되면은 되도록이면은 제가 꽃이나 그 카톡을 보내서 조금이나 막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려고 해서. 네, 아까 전에 봤어요. 스튜디오 네. 밖에서 그래요? 김샛별 뭐 주문하는 거 다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네. 그럼 뭐 모든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이번 달 가정의 달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찬양 듣고 김철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 계속 이 출애굽기 공부를 통해서 먼저 이제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인도하셨나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봤는데, 근데 이 모세의 삶을 저희들이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 이름 그대로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런 참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아주 운이 억세게 좋은 아기였죠. 여기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면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히브리 아이로서 남자아이로 태어나가지고 그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은 나일강으로 버려져 가지고 죽어야 될 모세였는데 그 아기 모세가 어머니가 그 광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나일강에 동동 띄워 보냈는데 그때 하필 바로의 그 딸이 그 이집트 제국의 공주가 나타나 가지고 모세를 발견하고 광주를 열어버린 모세 이 히브리 아기가 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아이를 그 친어머니인 줄 아마 알면서도 그 어머니 밑에서 유모로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게 하고 그리고 아이가 좀 자라가지고 이제 궁굴로 다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참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졸지에 그냥 금수저가 된 그런 사람이죠. 히브리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자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기 때 벌써 죽었어야 될 그런 운명이었는데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고 광주리에 담겨져 가지고 이집트 그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일약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집트 제국의 왕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풀리는 인생이 됐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냥 그렇게 쭉 살았으면은 행복하게 살다가 뭐 죽었더라, 오래 살다가 죽었더라, 뭐 이집트의 왕이 됐더라 그랬으면은 모세의 이야기가 그냥 엄청나게 운이 좋은 한 히브리 아기의 이야기로 끝이 났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모세의 성장 배경을 저희들이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자기 친어머니를 유모로 해가지고 그 밑에서 자라면서 자신이 비록 이 이집트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자긍심이 분명히 심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백성이라는 그 신앙이 분명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궁궐로 와서 이집트 제국의 그 많은 문화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아마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뭐 카이로 대학 가가지고 또 거기서 뭐 공부를 하고 뭐 굉장히 그랬겠죠. 그래서 그 많은 교육을 받은 가운데서도 애굽의 문물에 능한 유능하고 젊고 그런 정치가로 자랐겠지만 또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히브리 백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신앙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자기가 한번 여기 보면 형제들에게 나갔다 그랬죠. 모세가 참 이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큰 실수를 한 거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뭐 나가서 안 봤으면 됐는데 그냥 뭐 자기 동족들이야 뭐 어떻게 고생하든 살든 지금 자기는 너무 잘 풀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럼 계속 그냥 모른 척하고 잘 풀리는 인생으로 살았으면은 금수저로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면서 출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나가서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았어요. 아마 이게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꾸준히 나가서 우리 동족들이 이렇게 애굽 사람들한테 학대를 받으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애굽 사람 아마 이게 강제노예 시키는 10장쯤 되겠죠. 이 사람이 히브리 형제를 막 이렇게 뭐 채찍으로 치든지 그랬겠죠. 그걸 보고는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정의감에 불타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때려 눕혔는데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묻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여기서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 동족들이 좋게 받아들여 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다시 그곳에 나가 보니까 사정이 틀렸습니다. 동족들의 반응이 자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냉담했어요. 여기 2장 13절 15절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강제 노역하는 곳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막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동족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정의감이 강하고 하여튼 뭐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면서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말리면서 아유 이렇게 너희들이 우리가 다 동족인데 왜 서로 치느냐 싸우느냐 그렇게 말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뜸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는 이거 애굽 사람을 죽인 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벌써 다 알고 있네. 그래서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자기 양아버지 있는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이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모세는 졸지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의 그 고귀한 신분으로부터 이제 지명수배자로 전락을 하게 됐어요.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도망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는 그 미디안 광야의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죠. 근데 여기 참 보면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기 지도에서 보시듯이 미디안 광야, 이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 꽤 먼 길인데 여기를 달려와가지고 이제 그곳은 이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 여기로 얘기하면 뭐 캘리포니아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좀 사고를 쳐가지고 도망가야 돼서 막 밤에 그냥 급하게 짐 싸가지고 저기 모르겠어 몬타나나 뭐 사우스다코타 뭐 그런데 시골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느 조그마한 슈퍼마켓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잠겨있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물 곁에 앉아서. 아마 후회도 좀 많았었겠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내 앞가림이나 잘할 걸. 그때 그렇게 괜히 우리 동족들이 도와주려고 참견하다가 내 인생만 망쳤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마 굉장히 그 마음이 복잡하고 혼동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영 딴판으로 나오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이 이제 완전히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고 노예 생활을 전락했죠. 근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그때 혈기왕성해가지고 자기 힘만 믿고 자만해서 그때 이집트의 그 노예 그 감독관을 쳐 죽인 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게 또 폭력을 사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징계를 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결과를 쭉 보면은 성경은 모세가 사실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또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본문을 보면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 보면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이 쳐 죽인다는 표현, 친다는 표현이 나중에 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제국의 왕 그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그때 사용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를 치겠다. 그래서 나의 그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단어, 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친 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것을 보여주는 어떤 전주곡이다. 그런 어떤 예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저희들이 볼 때는 항상 이렇게 개인 윤리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나,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구원의 계획, 그 관점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겠죠. 자기 입장에서는 완전히 인생이 그냥 사달이 난 거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남들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와, 내 인생 완전 쫄딱 망했다. 그런 꼴을 당한 거죠. 하지만 참 이렇게 힘들게 이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었지만 모세의 그 속에 있던 그 정의감, 그리고 나도 힘들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줘야 된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계속 모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 어려운 시기가, 어려운 사건이 모세의 그 사람됨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어요. 모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사건에서 알 수가 있죠. 이 13절에 15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기 이제 미디안 땅에 어떤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아들은 없고 딸만 7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자기 생업으로 많은 이제 양과 염소 이런 가축을 치는 목자였는데, 그러니까 이 딸들이 뭐 남자들이 주로 해야 되는 목동 생활을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대신 하게 됐죠. 그래서 7딸들이 주르르 나와가지고 가축을 이제 먹이려고 우물가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 목자들이 와서 막 괄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막 텃세를 부리고 이건 우리 우물이 우리 구역인데 너희들이 여기 왜 왔냐 그러면서 여자라고 막 무시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팍 일어나가지고 또 그 여자 목자들을 도와줍니다. 이 도와준다는 게 아마 모세가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다른 남자 목자들을 다 물리치고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게 도와주는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모세가 그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거하게 돼요. 거하게 되면서 나중에 제사장이 너무 모세를 좋아하게 돼서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키죠.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2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 미디안 제사장,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졸지에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인데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처가살이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뭐 딸들만 7 있는 집에 장인어른의 그 생업을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그 목자 생활을 하면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는 뜻이지 그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상상해 보면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아직 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와서 미디안 땅에서 오래 살았죠. 여기 이제 저희들 성경을 계속 보면 적어도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40살에 모세가 애굽에서 지명수배가 돼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이드로 자기 장인의 그 양소들을 치면서 목자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40년 동안에 모세는 바뀌지 않았어요. 모세의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내가 지금 이곳에 미디안에 오래 살고 있지만은 나는 미디안 사람이 아니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이 자기 정체성은 모세가 애굽에서 호화롭게 궁궐 생활을 할 때도 분명했었죠. 나는 애굽에서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자의 신분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세는 바깥에 나가서 고생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백성이다.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자신을 그 사람들과 동일시했어요. 근데 그 동일시한 결과로 많은 대가를 치렀죠. 그냥 이집트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평안하게 이집트의 모든 영화를 누리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사는 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는 그 액션을 하나가 애굽의 그 불의한 그 노예 감독관을 쳐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대가로 이렇게 광야로 나오게 돼서 이제는 미디안 사람들하고 같이 행아웃하면서 지내면서 미디안 사람이 다 됐겠죠. 뭐 생김새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의 언어도 배우고 다 그랬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여기가 내 땅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도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은 경우에 저 자신도 그렇고 저도 이제 미국 온 지 20 몇 년인가요? 92년에 왔으니까 29년째네요. 예, 미국에 온 지.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 시간보다 미국에서 산 시간이 더 훨씬 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속에는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있고 뭐 한국 사람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한국말 하는 게 편하고 한국 문화가 좋고 그렇죠. 저희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죠. 저희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 정체성도 굉장히 깊이 박히는 정체성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의 자기 인식이 우리의 세계관이 뭡니까? 나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사는 대로 쫓아가지를 않을 거다. 그거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종국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로 살게 되는 거죠.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아마 모세가 그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뭐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에 나중에 한 10년, 처음 10년은 아유 뭐 애굽으로 언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재기해야지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15년 되고 20년 되고 또 아이들이 커가지고 뭐 학교 다니고 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가 다 되고 80이 됐을 때는 이제 뭐 그런 꿈은 다 접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이집트에 돌아가서 뭐 내 민족을 구하고 아유 내가 그런 거 할 건 아니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 돌아보면서 아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점점 겸손해지면서 또 자기 교만이나 예전에 젊었을 때 있은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 애굽 사람을 그냥 팍 쳐 죽이는 그 모습에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그라지고 다 달아 없어지고 하는 40년 광야의 생활이었죠. 근데 그 생활이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런 낭비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40년 동안 일하고 계셨죠. 여기 본문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목자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힘든 자기 노예 생활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돌아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양 그리고 기도의 일관성,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 내 기도가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이 보여도 꾸준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떤 고생시키시고 뭐 기도를 많이 하게 고생하게 만드신 다음에 기도 응답을 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저희들의 기도가 점점 간절해지고 응답이 없는 것 같더라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이렇게 깊어지게 되죠. 근데 저희가 뭐 기도 딱 한 번 했는데 뭐 한 방에 그냥 그 다음 날은 모든 게 응답되고 그러면은 아마 저희하고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점점 교만해질 것 같고, 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 종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계속 듣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꾸준히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 그걸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저희 삶에 있어서도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 그것을 저희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제 때가 되매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40년 목자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인내심이 많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많은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본다는 것은 그 목자의 심정, 엄청나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온유한 그런 심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혈기방장한 그런 자신감이 넘치고 막 왜 다른 사람은 나만큼 못할까, 좀 그런 스타일의 사람 같았는데 40년 목자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은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나중에 민수기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 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이 광야의 전 지역을 완전히 빠삭하게 아는 뭐 인간 GPS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을 호렙까지 이뤘다. 이 호렙산이 이제 하나님의 산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다음에 호렙산으로 와서 거기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죠. 그리고 그 산에서 1년을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율법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이 하나님의 산이다 이런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그 모세가 이렇게 멀리 광야 서쪽으로 나와서 호렙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야의 모든 지역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그걸 너무나 잘 알게 된 그런 사람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40년 생활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너무나 많고 방금 노예 생활로 살고 있었던 말도 잘 안 듣고 믿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0만 남자만 장정만 6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기에 온유하게 참아가면서 다 인도하고 그리고 광야 여정을 잘 인도해 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낭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이렇게 모세처럼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로 돌아오고 그래서 인생이 망쳐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그렇게 보여서 그 다음에 40년을 그렇게 보낸다 하더라도 그 40년이 절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저희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80살에 할아버지잖아요. 80세 할아버지에 무슨 일을 자기가 새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80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저희들 이거 다음 주에 같이 또 말씀을 볼 텐데
저희들이 오늘 이제 모세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서 모세의 인생에서 왜 이렇게 반전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까지 와서 애굽의 왕자로 살던 사람이 광야로 와가지고 목자 생활을 하게 되고 80이 돼서 광야에서 살게 됐나 그 생각해 보면은 그런 중요한 반전의 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또 미디안 제사장의 그 7딸이 남자 목자들로부터 업신여김 받고 고생하는 걸 보면서 또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미디안 제사장의 대리사위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목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그 선택을 해나가면은 저의 인생은 그 선택을 통해서 뭐 일이 잘 풀리든 잘 안 되든 어떨 때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모든 선택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죠. 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다. 어렸을 때는 몰랐겠죠. 근데 커나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기한테 들어오는 모든 세상적인 압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될 뻔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나와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는 모세 본인도 알았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이런 삶을 나는 이제 청산하는 거다. 이런 삶을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돈, 명예, 부귀, 영화, 성공,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떠난 삶이면은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죄악의 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운 거죠. 기쁜 거고 근데 이거는 죄악된 즐거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죄악의 낙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인생이 끝나면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땅에 살았든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저희들은 정말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아무 할 말이 없는 대책이 없는 죄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비록 고난받더라도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모세는 더 좋아했다고 해서 그것을 일부러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이런 선택들을 해나갔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런 모세의 그 사람됨, 믿음, 가치관, 인생관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사용하시고 그 인생을 주목해서 보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모세의 삶을 보면서 참 저 자신도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쫓아가려고 그럴 때 의도는 좋지만 또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죄도 짓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이 좀 망쳐지는 것 같이 보이고 안 풀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저희들 이거 하나님 따라갔더니 이게 뭐냐? 나는 역시 기독교하고 이 하나님하고 나는 팔자에 없나 보다. 이렇게 믿음을 저버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훈련시키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모세처럼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원칙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 삶을 통해서 희한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모세가 80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직 80이 아니겠죠. 80이 넘으신 분도 있지만 저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 새로운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준비 과정은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훌륭한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세상살이에서 그냥 생기는 일들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저희의 고통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그런 인생을 저희들도 살 수 있습니다. 80이라도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니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저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보여주시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선택을 할 때마다 때로는 그 선택을 통해서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인생이 망쳐지는 것 같고 또 저희가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도 되고 그런 일을 당하지만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저희도 훈련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거기에 저희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훈련을 다 잘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편안한 삶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리고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그런 삶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 그리고 천국의 엄청난 상급 그런 것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삐 형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낭비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그 말이 참 다가왔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낭비가 아니라 모세를 그 미래의 이스라엘의 리더로 키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게 정말 와닿았고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저의 삶을 보면서 저의 현재 삶이 어떻게 하면은 미래를 위한 훈련소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믿음의 선택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여러 번의 이런 희비교차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선택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매일매일 나도 좀 더 용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